제가 이번 한 주 동안 총회에 3박 4일 좀 다녀왔거든요. 총회에 다녀왔는데 총회에서 선거가 가장 이슈입니다. 그래서 총회장을 뽑는, 그리고 총회장이 뽑히면 또 다른 많은 임원들을 선출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후보가 1번, 2번 두 분이 나오셨는데 제가 이번에는 좀 이 총회장 선거를 조금 더 들여다봤습니다. 조금 더 들여다봤는데 참 재미났더라고요. 그 서로를 보는 시각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좀 깨달았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다른 곳에서 서로 소통하지 않고 선거를 하다 보니까 좀 오해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감정적인 대립도 조금 보이고요. 약간의 억측도 좀 있었습니다. 야, 이거 참 재밌네. 왜 서로를 저렇게 볼까? 그들 서로를 보는 관점이 자기들이 꼭 이겨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만들려는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굉장히 이기적인 거죠, 사실은. 저들이 상대편이 그러지도 않았는데 그랬다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근데 결국에는 16표 차이로 재투표를 했고 그 16표 차이로 이긴 후보가 당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간에서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었다 이렇게 표현도 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보면 정직하고 그래도 소신 있게 공약을 내세운 분이 당선이 된 것 같긴 합니다. 두 분 다 좋은 분인데 그 속에서 벌어지는 거는 참 긴장감이 있고요. 그 서로를 보는 그런 시선들이 굉장히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한 여인이 등장하거든요. 그러면 그 여인을 보는 시선이 있어요. 관점이 있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중점적으로 좀 봤으면 좋겠고요. 두 가지 이야기가 연달아 이어지기 때문에 제가 1막과 2막으로 좀 나눠서 말씀을 전해볼까 합니다. 물론 다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제가 구분이 좀 쉽게 1막이라고 하고 2막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우선 1막은 또 다른 제목을 접은다면 하나님 나라의 복을 얻은 자에 관한 이야기고요. 그리고 2막은 보면 모두에게 필요한 에바다라는 2막의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관점이 굉장히 중요하고 보는 것이 중요한데 우리가 봐야 될 관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나님 나라 관점 들어보셨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 관점을 가져야 된다. 성서적인 관점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기독교적인 관점 이런 표현들을 자주 합니다. 그뿐이 아니죠. 영적인 관점 이런 것들이 다 같은 맥락입니다. 우리가 이런 관점을 분명히 가져야 되는 겁니다. 한 여인이 안타까움이 있고 고통이 있습니다. 그 고통은 뭡니까? 자기 자신의 마음이 너무나 아픈데 이건 자기 자신 때문이 아닌 딸 때문에. 왜냐하면 어린 딸이 더러운 귀신에 들렸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자녀들이 더러운 귀신에 들렸다 하면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정말로 속된 말로 미치고 환장하겠죠. 이거 어떡합니까? 근데 여러분 내용을 가만히 보세요. 또 한 사람은 귀가 잘 안 들리고 말을 제대로 못합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이런 사람들이 해당 사항이 있어요, 없어요? 잘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1세기 때 이 말씀이 오늘의 우리 현실과는 굉장히 동떨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도대체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근데 분명한 상관이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것을 그냥 더러운 귀신, 마치 악령이 나에게 씌인 것처럼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라고 할 때 이 더러움에 관한 이야기를 그 윗부분에서 문맥에서 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잘 지킨다고 그랬잖아요. 그 사람의 전통을 지킬 때 더러운 부정한 것을 뭐라고 했냐면 음식을 손을 씻지 않고 먹었을 때 부정하다 더럽다 그랬어요. 이런 것처럼 그 더러움과 여기서 말하는 더러운 귀신 들린 것과는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는 건 뭐냐면 부정한 어떤 일 때문에 우리 딸이 힘들고 아프고 그렇게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이 귀신 들렸다는 것은 그가 가지고 있는 더러운 것이 뭐냐면 욕심이에요. 욕심. 이 여인이 갖고 있는 욕심. 여러분 자녀를 키울 때 우리가 성서적인 관점으로 자녀를 키우게 되면 어떻게 키우겠습니까? 뭐가 더 중요합니까? 공부가 중요합니까? 아니면 이들의 진로 가운데 월급을 많이 받는 직업을 선택하는 게 중요합니까? 이 우선순위에 우리는 들어가지 않잖아요. 그가 주님을 잘 섬기는 게 먼저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살아가는 것을 우선으로 한다라는 거죠.
근데 이 여인은 딸을 그렇게 키우지 못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자녀는 좋은 대학교에 가야 되고 좋은 직장에 취직을 해야 돼. 그리고 하나님한테 그걸 막 간구하고 빌어요. 이거는 사실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로 어떻게 되든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걸 믿습니다. 신뢰합니다. 다만 이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고 이 아이가 그 건강한 만큼 하나님을 잘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이 관계 속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아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바로 올바른 기도죠. 그런데 이 여인은 그 자녀를 그렇게 키우지 못한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관점으로 이 여인을 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여인은 예수님을 어떤 관점으로 보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 여인은 자기 자녀가 더러운 귀신이 들렸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들었어요. 여러분, 소문만 듣고 예수님께 찾아오고 끝까지 매달립니다. 여러분이 어떤 소문만 듣고 그거에 대해서 신뢰하고 끝까지 매달릴 수 있는 거, 이거 쉽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다 확인합니다. 그죠? 심지어 하나님께서 이걸 원하신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확인을 합니다. 다른 소문까지 접하는 거예요. 이거는 어디서 나오냐면 내 개인의 음성을 듣는 거죠. 주변 사람의 전통을 자꾸 듣는 거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보느냐, 어떤 관점으로 이 여인이 예수님께 매달리느냐가 중요합니다. 또 하나는 또 예수님은 그 여인을 어떻게 보느냐, 이것 또한 중요하죠. 그죠? 이 여인을 예수님은 어떻게 보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제가 이 여인에 관한 좀 자세한 이야기를 조금 하려고 합니다. 이 여인은 어디입니까? 수로보니게 족속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두롯지방에서 수로보니게 족속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수로보니게 족속은 누구냐면 지금의 시리아와 페니키아의 합성을 하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는 레바논 지역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좀 북쪽에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여기는 이방 땅 그리고 이방인입니다. 근데 이 여인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헬라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헬라인은요, 헬라 문명의 교육을 받은 자를 헬라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수로보니게 족속은 과거에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도움을 받은 부유한 족속입니다. 그럼 이 두 가지를 합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여인은 부유하고 지적인 여인입니다. 이방 사람,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지적이고 부유한 사람 많이 보죠. 그 중에 한 명인 거예요. 이 여인이. 그러면 자녀를 어떻게 키우겠습니까? 정말로 우리가 자녀가 공부시키기 위해서 최고의 선생님을 찾아서 또는 최고의 강사를 찾아서 학원을 보내고 다 이렇게 키우는 거 아닙니까? 이사까지 하면서 또 그리고 주말부부까지 하면서 그런 거예요. 그렇게 키우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좀 염두에 두고 도대체 이 더러운 귀신이 뭔지 좀 더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대목에서 결국에는 이 더러운 귀신이 나갔다. 정상적인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흔히들 이야기합니다. 야, 이 여인, 이방 여인의 믿음. 가까이 있는 제자들에게 들려지는 이야기고 여러분들 이 청자가 처음에 이 복음서를 읽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몇십 년이 지나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읽었을 겁니다. 물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읽었겠죠. 그러나 대부분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었을 거예요. 그렇다면 이방인 그리스도인은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약간은 조금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한 여인이 예수님 앞에 매달리고 결국엔 이 믿음으로 칭찬을 받고 딸이 새 사람이 되었던 이런 모습을 보고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도 주님께서 이렇게 만나주시고 주님께서 이렇게 회복시키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가졌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믿음이라고 말을 하는 거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 안에 더 구체적인 표현은 없을까라는 질문을 우리가 던져야 됩니다. 과연 그 믿음을 어떻게 이 여인이 얻게 된 거고 이 믿음의 내용은 도대체 뭔지라는 겁니다. 우선은 여러분, 이 여인이 지금 고통스럽고 힘든데 자기 딸이 정상으로 돌아왔으면 우선은 복을 받은 겁니다. 그렇죠? 복을 받은 거예요. 그다음 어떻게 해서 복을 받았냐면 이 여인은 끈기 있게 주님께 매달렸다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이 여인에게 내쳤어요. 매몰차게 내쳤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녀는 끈기 있게 주님께 끝까지 매달립니다. 자, 2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26절 읽습니다. 시작.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지 봅시다. 이런 간구하는 자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지금 이 여인이 어떤 취급을 받았습니까? 개 취급을 받았어요. 만약 여러분이 예수라는 분의 소문을 들었어요. 야, 이 예수는 사람을 정상적인 사람으로 회복시킨다더라. 병도 고치고 정신적으로 힘들고 마음에 고통 있는 자도 다 회복시킨다더라.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왔어요. 왔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야, 나는 너에게 이 은혜를 베풀 수가 없어. 내가 줘야 될 이 떡, 내가 선택한 이 백성, 유대인에게 줘야 되고 내가 개들에게 주는 거는, 너 같은 자에게 주는 거는 허락되지 않았어. 라고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겁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분 나빠할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돌아갈 거예요. 뭐 저런 사람이 다 있어. 소문과는 완전 반대네. 우리가 듣기에도 어떻게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내가 생각하는 자비롭고 은혜로운 예수님이 아니네. 모든 걸 다 용서해 주는 예수님이 아니네. 어떻게 저 불쌍한 여인에게 개들이라고, 개라고 표현하면서 꺼지라고 말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망스럽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틀이 있어요. 예수님이 이럴 것이다. 그것도 우리는 벗어던져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분이 보여준 그대로를 받아들여야 되는 사람들이지 우리가 정한 틀대로 그분을 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관점이 완전 잘못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그러면 이 장면도 역시 어떻게 이렇게 매몰차게 거절할 수 있을까? 실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주님의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말했을 때 대부분은 자존심 상한다, 기분 나쁘다 해서 떠날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만 잠깐 왔어도 교회에서 어떤 것을 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기분 나쁘면 사람들은 또 다른 곳으로 옮기잖아요. 예수님 앞에서 마찬가지인 거예요 지금. 자, 보겠습니다. 그랬을 때 이 여인은 어떻게 했는지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좋습니다. 당신이 당신 자녀들에게,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떡을 준다 해도 그들이, 아이들이 먹다가, 자녀들이 먹다가 흘린 게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개들이 먹습니다. 나는 그거라도 필요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떡, 요 부스러기 조금만이라도 저는 필요합니다. 그러면 그것만으로도 내 딸에게 가서 먹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본문을 보면 이 떡이라는 게 자꾸 나와요. 우리가 지난번에 봤지만 오병이의 기적에서도 자꾸 떡을 강조하거든요. 그때 그 떡이 뭐였어요? 진짜 배고픈 사람들 허기짐 그걸 채우는 거였어요? 그건 두 번째였어요. 뭐였어요? 영적인 허기짐이었어요. 목자 없는 양들을 주님의 말씀과 가르침으로 먹이는 떡. 예수님 자체가 떡, 그분이 생명이다라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또 떡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떡, 유대인들, 내가 사랑하고 하나님이 정한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그걸 먼저 이들에게 나는 줘야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여인은 그걸 가지고 그 예수님이 저에게도 필요합니다. 부스러기만큼 아주 조금만 당신이 있으면 됩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 여인이 이런 하나님 나라의 복을 얻은 자일 수 있었던 건 뭐였냐면 끈기예요. 끈기. 끈기입니다. 굉장한 끈기가 그에겐 있습니다. 그리고 이 떡은 하나님 나라의 복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그건 예수님이고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우리에게 복은 뭡니까?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이 나에게 복인 거예요. 근데 자꾸 우리의 복은 물질적인 거, 배금주의, 자본주의 시대의 탁국, 금전적인 거, 이게 복인 줄 알아요. 건강, 복인 줄 알아요. 진정한 복은 뭡니까? 예수님 자체고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 가르침 조금만 주십시오. 그러면 제 딸이 가서 먹이면 살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 여인은 끈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엎드릴 줄 압니다. 자존심 상해하지 않습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겸손이라고 합니다. 이 여인은 끈기와 겸손 덕분에 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대목, 이 여인의 믿음 있는 여인으로 볼 수 있었던 끈기와 이런 겸손 말고 또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어머니의 절박함입니다. 어머니의 절박함. 내가 딸을 잘못 키웠습니다, 주님.
내가 내 욕심으로 키웠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저렇게 정신적으로, 심적으로 고통을 겪으면서 저렇게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악령이 들렸습니다 하면 우리에게 해당이 안 돼요. 어떻게 1세기의 말씀으로 끝납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전달되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여인은 딸을 키우는 데 있어서 어떤 대표성을 띠는 거예요. 뒤에 나오지만 이방에 가서도 이 귀가 안 들리고 말을 제대로 못하는 사람도 역시 대표성을 띠는 거예요. 상징성이 있다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제가 잘못 키웠습니다, 주님. 절박함이 있어요. 저는 이제 회개합니다. 제 딸을 고쳐주십시오. 제 딸이 정상적인 사람이 되도록, 새 사람이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제가 욕심을 갖고 키웠더니 세상에 쩌들어서 죄의 종노릇만 하고 있습니다. 제가 회개하겠습니다. 이런 절박함이 있다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는 지금 진실합니다. 자존심이고 뭐고 내세울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는 지금 진실해요. 나는 개가 맞습니다. 난 개처럼 살았습니다. 당신의 거룩한 분 앞에서 나는 어쩔 수 없는 정말 개와 같은 존재입니다. 자기의 죄성을 인정하고 잘못 사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 진실된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9절 같이 읽습니다. 자, 29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그리고 나서 이 여인은 집에 돌아갑니다. 다른 경우에는 예수님께서 기적을 딱 일으키시면 그 현장에서 해결이 됐어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감사하고 돌아갔습니다. 근데 이 여인은 지금 확인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확인이 안 된 거죠. 물리적인 거리가 있기 때문에 딸이 지금 회복됐는지 일어났는지 정상적인 생각을 하고 말을 하는지 확인이 안 됩니다. 근데 그냥 돌아갔어요. 이게 믿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돌아가서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쯤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예수님이 왜 이렇게 매몰차게 했는지,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여인을, 지적이고 부유한 이 여인을 테스트하시는 겁니다. 너의 절박함, 너의 진실함을 나에게 보여라 라고 그 매몰찬 말을, 거친 말을 쏟아내시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아셔요. 아시지만 우리는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진실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침없이 주님은 그거를 쏟아내신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여인은 그 테스트에 통과를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쉽게 하나님 말씀으로 너무나 공동체의 어떤 일로 너무나 쉽게 실망하고 토라지고 상처받았다고 하고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 그 조그만 테스트에 통과하지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사람마다 다르죠. 사람마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 이막에 가서는 이 사람한테는 또 다른 테스트를 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그 사람에 맞는 테스트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그것을 자존심 상해하고 자꾸 그것을 거부하는 이런 일들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 여인은 그것을 끈기 있게 겸손하게 어머니의 절박함으로 진실함으로 복을 누리는, 그래서 자녀가 회복되는 그런 일들을 겪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믿음의 내용을 가지고 좀 끈기 있게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절박함과 진실함을 주님께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어떤 테스트를 하시더라도 여러분들이 좀 그거를 극복하고 이겨내고 수용하고 순종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두 번째 이막에 가서는 모두에게 필요한 에바다예요. 한 사람의 어떤 사람이 너무나 딱해서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와요. 그러면 그게 문제가 예수님이 보시기엔 그래, 너 잘 들리고 말하면 땡, 내가 그거를 분명히 이룰게, 여기에서 멈추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볼 때 좀 더 이 스펙트럼이 좀 더 넓어야 됩니다, 여러분. 왜 꼭 내 틀 안에서 예수님을 보십니까? 이 사람들이 이 한 사람을 데리고 갔을 때의 목표와 예수님이 그 한 사람을 볼 때 목표가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이 본문은 오늘 그거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이 사람들도 대단하죠. 한 병든 자, 이렇게 말 못하고 귀 듣지 못하니까 이 사람을 데리고 옵니다. 자, 3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은 비슷한 동네예요. 드로나 시돈이나 다 같은, 지금의 레바논과 같은 동네입니다. 3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사람들은 뭐예요? 자,
안수해서 이 사람이 듣기를 원하고 말하기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라고 왔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그저 이렇게 손을 얹고 기도를 해주면 되는 겁니다. 이건 누가 원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원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관점은 저 사람은 그냥 의사예요, 의사. 근데 예수님의 관점은 뭔지 보겠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얘기했을 때, 자, 33절 아주 해석하기가 힘들고 이해가 안 되는 그런 구절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33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현에 손을 대시며, 이게 무슨 일이야? 우선은 단어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 사람은 어떻게 했냐면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났어요. 지금 둘만 있을 수도 있고 뭐 제자 한둘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소수입니다.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나왔고, 자,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딱 이렇게 넣습니다. 자, 그리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십니다. 손에 침을 뱉었는지 바닥에 침을 뱉었는지는 모릅니다. 근데 이게 자꾸 이제 우리 아내하고 잠깐 대화하는데 이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더럽게 이렇게 침을 뱉어서 돼 해서 아유 더러워. 왜 그 사람 이게 혀에 막 뭐라고 해야 돼? 이거 위생적이지 않잖아요. 왜 이렇게 했을까? 근데 거기에 신경 쓸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자꾸 그걸 볼 필요가 없어요.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여인하고 이야기할 때는 야,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하고 자녀의 떡을 줘야 개들에게 던지기 마땅치 않아. 불가능한 일이니까 너 가. 이렇게 말로 좀 주고받고 풀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하고는 지금 말이 없어요. 말한 게 딱 하나입니다. 에바다! 이게 끝이에요. 그리고 뭘 했냐면, 자, 보세요. 행동을 했어요. 아무 말 안 합니다. 상대 귀에 대고, 뭐, 받았다고 쳐요. 그 다음에. 그리고 에바다! 이게 끝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보이시는 행동은 뭘까?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뭐냐면, 이 한 사람을 데리고 무리를 떠났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통념이라는 게 있어요. 통념. 그 통념에서 벗어나는 게 회복입니다, 여러분. 통념은 말 그대로 그들이 상식적으로 가지고 있는 분명한 부분이요. 예를 들면 이 사람을 데리고 어떻게 해달라고 했습니까? 안수해달라고 했어요. 손으로 얹고 기도해달라고 했어요. 그게 통념이에요, 여러분.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행동했냐면 엉뚱하게 행동했어요. 사람들도 보지 못하는 곳에 가서 귀에다 손을 넣고 혀에다가 손을 대고 침을 뱉고, 그래서 어떤 해석자들은요, 뭐 이것까지 뭐 얘기할 필요는 없지만 이 침이 의학적으로 도움이 된다. 우리 모기 물리면 어떻게 해요? 이게 정말 의학적으로 맞는 얘기일까요? 아니잖아요. 아닌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침을 뱉는 건 그 당시에 뭐였냐면 예수님이 책지기에 맞고 어떻게 했어요? 침뱉음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이 복음서에서 쓰인 침뱉은 거는요, 모멸이에요. 그 모멸과 멸시를 주님께서는 회복의 도구로 쓰시는 거예요. 이게 통념이에요, 통념. 이 통념을 완전 뒤집는 게 누구냐면 예수님이란 얘기예요. 예수님.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게 회복이에요, 진정한. 여러분, 이 본문에는 뭐가 깔려 있냐면 이사야 35장 5절이 깔려 있습니다. 이 수면 아래 쫙 하고 이걸 깔고 이 본문을 막아는 의도했습니다. 자, 읽어볼까요? 이사야 읽습니다. 시작.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이때가 언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이런 일이 나타난다는 거거든요. 나는 눈도 있고 귀도 있는데 입도 있고 말도 하는데 뭡니까?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여러분 진리를 말하지 못하는 거예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는 관점이 엉터리인 거예요. 세상의 관점으로 예수님을 자꾸 보는 거예요. 나의 틀의 관점으로 자꾸 주님을 보는 거예요. 성경을 그렇게 보는 거예요. 이 모든 통념들을 주님께서는 다 깨뜨리고 회복시키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에바다라는 딱 말 한마디 전에 주님이 보이셨던 건 뭐냐면 몸말이에요. 몸으로 말한 거예요. 바디랭귀지예요. 이 사람이 아마도 침을 뱉고 이런 행위를 되게 꺼려 했을 수도 있어요. 마치 그 여인에게 개들이라고 말로 내쫓은 것처럼
그런 언어를 사용한 것처럼 이 사람에게는 이 바디랭귀지로 엉뚱한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게 그 사람에게는 테스트였을 거예요. 이거 왜 이러지? 나에게는 안수가 필요한데. 손 들었고 기도해야지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여러분, 우리도 어떤 주님의 어떤 일에 대해서 나의 통념, 나의 상식 바뀌라고 생각하는 걸 안 받아들여요. 그건 회복이 아닙니다. 계속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거고요. 입이 있어도 진리를 말하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상식적인 통념의 수준에서 데리고 나오시는 거예요. 결별시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세상적인 통념에서 우리를 완전히 결별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불러냈다, 에클레시아 이렇게 부르는 거거든요. 그 일을 지금 하시고 있습니다. 이미 회복은 시작된 겁니다. 누구에게? 이 잘 듣지 못하고 귀먹고 말 더듬는 자요. 이 사람은 이 당시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을 대표하고 상징합니다. 주님은 그걸 원하셨던 겁니다. 이사야의 이 예언이 그대로 이제는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가르치시고 보여주시고 싶은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말을 더듬는다는 것은 진리를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를 우리는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회복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 진리를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회복이에요. 이 세상적인 통념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회복이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자, 이걸 증명해 주는 구절이 있습니다. 34절입니다. 34절 같이 읽습니다. 자, 모두에게 필요한 에바다. 자, 34절 읽습니다. 시작.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여러분,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신다는 거예요. 굳이 왜? 이 한 사람 때문에? 아니죠. 예수님은 모두를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 이 작은 이 이벤트가 저 수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깨닫도록 도와주시고 앞으로 이 성경을 읽을 많은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들어도 듣지 못합니다. 입이 있어도 진리를 말하지 못합니다. 라고 탄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이 한 형제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에바다, 열려라. 저와 여러분의 귀가 열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이 입술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말을 하고 진리를 말하는 거죠. 이 귀가 세상의 말을 듣지 않고 세상의 소문을 듣지 않고 세상의 통념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그래야 우리의 관점이 하나님 나라 관점, 성서적인 관점, 기독교적인 관점, 영적인 관점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주님은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귀가 열리고 말에 진리가 묻어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 가운데 이 모든 회복은 오직 예수님뿐이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정말로 지니고 있는 우리가 끈기가 없다면, 겸손이 없다면, 절박함이 없다면, 진실함이 없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혹시 예수님께서 우리 개개인에게 테스트를 하신다면 여러분들 그걸 꼭 통과하시기를 부탁드려요. 어느 사람은 물질이 될 수 있고 어느 사람은 건강이 될 수 있습니다. 어느 사람은 봉사와 헌신이 될 수 있습니다. 뭐든 좋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 또는 들려주실 때 여러분들이 그걸 잘 통과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또 정말 예수님의 가르침, 그 작은 하나입니다. 그걸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관점이 정말 성서적인 관점을 갖고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